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에 크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기에 나오는 교토삼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똑똑한 토끼는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굴을 3개를 가지고 있다.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르니까 위기에 대한 준비,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대로 잘 키웠을까 우리 돌아보면서 교토삼굴의 교훈을 받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은 부부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성경에 정말 좋은 부부들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특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정말 좋은 믿음의 부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좋은 부부, 믿음의 부부,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이 부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부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부부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아내의 이름은 없어요. 남편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마노아라고. 그리고 그가 앞으로 낳을 아들은 그 유명한 삼손이라는 유명한 아들 이야기 나오는 가정입니다. 정말 저는 이름 없는 아내가 정말 더 귀하게 보이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아내의 이야기일 겁니다. 남편을 세워주기 위해서 아내는 이름도 없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믿음이 정말 좋은 아내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남편이 더 훌륭했다면 아마 남편에게 말했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아내에게 먼저 말을 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너부터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는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마라. 왜냐? 네가 낳을 자녀는 나실이니다. 이런 말씀을 건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의 아내가 남편을 찾아가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대. 근데 그가 나실이니래. 포도주, 독주 먹지 말라고 그래. 그리고 부정한 것은 손도 대지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래. 그리고 머리에는 삭도도 대지 말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대. 이야기를 전할 때 믿음 없는 남편이란, 야 쓸데없는 소리만 한, 너 교회로 오래 다니더니 예수를 잘 믿더니 너 미쳤냐?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오래된 가정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가정인데 자녀가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오래된 가정에 자녀를 주신다는데, 야 말도 안 돼. 사라는 그 말을 믿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갈이라는 몸종에게 남편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쑥딱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마노아가 그 말을 듣고 아내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말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남편 마노아, 정말 이런 부부가 있을까요?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주신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 놓고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오늘 8절 이하에 그의 아내에게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아내가 급히 남편을 찾아갑니다. 야 진짜 그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또 오셨다. 그래갖고 둘이 만나가지고 그 사자에게 당신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12절 말씀에 마노아가 그러면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멋진 부부가, 믿음의 부부가 탄생하는 이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아직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시겠다는 말만 믿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어떻게 본이 돼야 됩니까? 저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본이 되는 모습들이 평생 갑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와 함께 어려운 목회 현장에서 함께 동참해 주셨던 분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교회가 풍비박살이 나가지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저를 험담하고 욕하고 막 그럴 때 새벽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날도 새벽 기도하시면서 그날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시. 저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기억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저희 아버님이 계셨기에 저는 오늘도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설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억나는 부모님들,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지워지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 갈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과연 나는 좋은 부모가 맞는 것일까? 자녀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이 과연 자녀들에게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많은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마노아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 어머니에게, 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건 세 가지입니다. 나실입니다. 그런데 나실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세 가지를 금해야 됩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두 번째는 부정한 것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라. 여러분들 술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대답 좀 한번 해봐요. 술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먹어도 돼. 네, 할렐루야. 오늘처럼 자유를 줄 테니까 마음껏 드세요. 그런데 성경에 바울이 그러죠.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그때 바울이 말한 먹어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먹지 않아야 된다. 먹을 수 있으나 먹지 마라, 이 말이었어요.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실인이라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나실인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여러분이 나실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만인 제사장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우린 다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하죠. 그러면 우리도 이걸 꼭 지켜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지키는 것이 뭐냐? 포도주와 독주는 먹지 말라. 이건 성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성별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말고 손도 대지 마라. 구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실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라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럴 때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가야 되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럴 때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잘 구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는 훈련소에 군대를 가면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저는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저는 그 과자에 땅콩 붙은 거 있는데 그게 뭐지? 맛동산. 그게 이렇게 먹고 싶은 거야. 맛동산 먹고 뭐 이런 광고 있는데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맛동산. 그런데 맛동산 구경도 못해. 먹고 싶다고 다 먹을 수 없어요. 군대 가면 먹고 싶은 거 끊어야 됩니다. 자고 싶어? 낮잠 자고 싶어? 자고 싶다고 자? 어린도 없어. 자는 시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때만 자야 됩니다. 이게 군인이야. 성도 나실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삶, 이게 훈련이에요. 주일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훈련 받는 거예요.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손도 대지 말아야 된다, 먹지도 말라는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사는 이 지혜가 나실인에게 가져야 될 두 번째 지혜예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엔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는 앉지도 마라. 잘 구별해야 된다. 함부로 가지 말고 함부로 앉지도 말고 함부로 함께 하지도 마라. 함부로 함께 있다가는 큰일 난다.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런 거 잘 구별해야 된다. 이게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나실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별의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잘 구별된 이 구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야? 아니요, 어려워요. 교인이 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 대지 말래요. 첫째는 성별이야. 두 번째는 구별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 대지 말래요. 여러분, 머리에 삭도 안 되면 이 가위, 저도 이렇게 머리를 잘라요. 목사도 머리를 자르는데 하나님의 나실인이라면 머리 자르지 말라는 이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머리를 딱 보면은 나실인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선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 이게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머리를 태어나면서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딱 보면 야, 저거 진짜 유대인이다, 이게 딱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풍기박살나서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평신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때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미친놈들이구나. 아니, 저래도 전도해? 저래도 예수 믿어? 야, 우리 같으면 도망쳐 어디 숨을 텐데, 이야, 대단한 놈들, 저거 진짜 미친놈들이다. 그래서 불려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진짜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딱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딱 보면서 목사님이구나, 이게 복이야. 제가 배드민턴 좋아하죠. 근데 배드민턴에서 모든 회원들이 저한테 형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 저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안 부르면 내가 안 가지.
근데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선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딱 보면서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선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 자르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인, 성도라는 의미는 이 세 가지, 성별, 구별, 선별, 이게 딱 구별이 돼야 되는, 이게 선별이 돼야 되는데,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걸 드러낼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크게 말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우리 교인들, 집사님들, 권사님 가끔가다 저한테 이번 일요일은 뭐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요일은 노는 날이야.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일요일입니다. 그건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야 돼?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러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성별이 되고 구별이 되고 선별이 됩니다. 야, 교회 가는 교인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야, 너 어디 가냐? 교회 가지? 맞다, 너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구나. 구별될 수 있는 날이 무슨 날이냐? 이게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시린이 지켜야 될 일이에요. 이게 바로 주일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날이고, 선별되어진, 야, 진짜 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맞구나. 힘들고 어려울 텐데 쉬지 않고 교회 가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네. 이게 성별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거룩한 날을 지키는구나.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로서 보여지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 10의 1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 이 1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에 현혹되는데, 여러분 유튜브 절대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11조 안 드려도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10의 1조는 하나님이 드리라 그런 거잖아요. 말라기 1장에도 계속 2장에도 계속되는 말씀이 뭐예요? 드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 거, 이거를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건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11조를 해요? 절대 못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야, 진짜네, 성별이 되고 구별이 되고 선별이 되는 게 10의 1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안 드려도 된다. 여러분, 그런데 쉽게 따라가면은 믿음 생활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 거를 구별할지 모른다면은 물질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이 안 되잖아. 그렇게 되면 선별이 안 돼요. 그리고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다른 성경에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아무나 하나?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두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는 믿음의 기도, 하나는 의인의 간구가 나와요. 믿음 없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인이 아닌 악인도 기도할 수 있어요. 무당도 귀신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한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야. 의인의 간구예요. 이건 역사하는 힘이 많대요. 이거는 구별된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가 진짜 나시린이라면,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 믿는 부부라면 오늘 마노아 부부처럼 이렇게 지켜야 될 일들을 지키겠다고,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돼야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는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니 성경적으로 자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녀는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딱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는 기업이요, 또 하나는 상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업 그러면 뭐 대기업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많이 생각들을 하기 쉬워요. 맞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들이 자녀들이에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기업이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숙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녀는 숙제다. 하나님이 주신 숙제다. 이것 때문에 염려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는 우리에게 숙제예요. 숙제.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게 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숙제로 주셨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숙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풀어나가라고, 말씀으로 풀어가라고 답이 있다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자녀는 숙제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내면서 염려가 다 끝납니까? 아니요. 숙제가 또 남아. 시집장가 보내면 다 아니야. 더 큰 숙제가 있어. 손자 손녀 나면은 여러분 자유야? 아니야. 더 큰 숙제가 있어. 평생 숙제를 안고 살아야 돼. 이게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는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자녀는 항상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녀는 그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돼. 기도 외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자녀는 숙제입니다. 자녀가 처음부터 말 잘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무슨 숙제가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숙제는 무거운 짐이에요. 풀어야 되잖아. 이거를 기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꾸 풀어나가야 되는데,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세상 방법대로 세상의 그러한 방식대로 간다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맞지만 우리에게 주신 숙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숙제를 잘 해가시길 바랍니다. 숙제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리면 기쁨이 있고 풀리면 감사가 있는 게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 내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상급. 자녀는 숙제예요. 부담이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 자녀가 그냥 쉽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쑥쑥 낳으면 되죠. 동물입니까 우리가? 내가 낳고 싶다고 낳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낳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시지 않을 때는 바울이 그랬어요.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훨씬 낫단 말이야. 그러나 결혼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바울이 해요. 그런데 오늘 상급이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자녀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그 유명한 여자 작가가 있는데, 제가 그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분이 책에 이런 말을 썼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10가지 부모에게 정말 나쁜 감정을 줄 때가 많대요. 10가지를 잘못할 때가 많대. 그래서 저놈 자식이 왜 태어나가지고 왜 나가지고 이러면서 속상할 때가 많대.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신기하게도 10가지 예쁜 짓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진짜 미울 때 많아. 좀 잘해주지. 이럴 때가 많어. 진짜 왜 저럴까 막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 좀 도와주지 말이야. 진짜 미워 죽겠네 이럴 때가 많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중에 보면 엉뚱한 예쁜 짓을 해. 또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러면 그 미웠던 게 싹 없어져. 신기하죠? 그렇게 미워했던 게 10가지가 한꺼번에 싹 없어져. 그 예쁜 것만 남아. 자녀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자녀 힘들죠. 대학 보내고 얼마나 힘들어. 직장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는 내가 너에게 준 상급이라고 그래요. 그럼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나오는데 좋은 자녀들은 나중에 부모의 기쁨이요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짜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 왜? 상급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잘할 때는 모르겠는데 상급으로 주실 그때가 올 때는 자녀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자녀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자녀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지금은 속상해하고 지금은 힘들게 키웠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살아. 아유 그놈의 자식이 그렇게 말썽꾸러기더니 야 이제는 부모를 알아주네. 상급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골칫거리로 계속 간다면 여러분 죽을 것 같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를 주실 때 자녀는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이 복을 말씀하고 계셔. 지금 눈물 나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감사할 일이 생길 거야. 그때 흘린 눈물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돌변할 수 있어요. 바뀌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 지금 힘들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진짜 좋은 부모가 되시려면 자녀가 상급이 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나의 힘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바울 서신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의 자랑거리는 너희들이다 그래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쓸 때 자랑할 것이 너희밖에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저에게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상급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여가지고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 늙어가면 자녀들이 기쁨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될 거고 여러분의 힘이 될 거예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마노아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14페이지를 제가 준비했지만 이거 다 덮어버릴 거야. 한 가지만 더 기억할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래요. 나시를 준다 그래.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뭐냐? 너는 이런 말씀이에요. 먼저 부모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부터 실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왜 우리가 힘이 없어요? 나부터 행하는 게 없잖아. 본이 되는 게 없잖아. 너부터 하라는 거예요. 너부터 포도주 독주 먹지 말고 너부터 부정한 거 손대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된다. 삭도 되지 마라. 실천하란 말이야. 그래야지만 자녀가 너 보고 따라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나쁜 아이는 없어요. 나쁜 부모가 있을 뿐이죠. 정말 저는 5월 달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이 말 할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 자라줘서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살아. 여러분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또 그가 주신 상급이에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앞으로 잘 살려면 행복해지시려면 자녀들에게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이 말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수시로 우리 아이에게 말합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여러분들, 부모는 달라야 됩니다. 먼저 본이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너 왜 하냐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나부터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나부터 그런 짓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돼서 나중에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의 달에, 5월 부부의 달에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부모가 맞을까요? 본이 되는 부모가 맞을까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좋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발 이번 5월에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할 줄 아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너무 홀대했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오늘 성가대 찬양 제일 처음에 가사가 뭐예요? 자녀를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더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엄마처럼 믿어야지, 아빠처럼 믿어야지. 우리 김정은 집사님 가정에 어머니 여기시고 두 번째 나오셨는데 어머니 자리가 거기 있어. 응? 어머니가 남겨놓은 흔적이 있어. 어머니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처럼 착한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응? 다른 거 없어. 여러분들, 좋은 부모는 많은 돈을 물려준 게 아니잖아요. 좋은 믿음을 남겨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자녀가 어떻게 나올까요? 좋은 부모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예배의 본이 되고 있을까? 내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본이 되고 있을까? 잘못했어, 미안해. 그리고 그런 가운데 네가 잘 자라서 고마워, 이 말을 해줄 수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앞으로 여러분의 귀한 상급이 돼서 우리 교회 내일을 보장해 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기업이요, 상급인 우리 자녀들 5월 달에 하나님의 넘쳐나는 축복권 안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되어진 걸작품이 돼.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